7659 창세기 9장 12절, 13절까지 노아 약속이네요.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시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는 거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해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누굴 통해서 약속이 된 바다? 노아를 통해서 이미 약속된 바다인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이 본문을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는 게 무엇의 논리적 일관성을 따라가기 위한 거죠? 본문의 연결성을 따라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랑 지금도 비가 오면 뜨는 저 무지개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물이 포도주 되는 것과 노아가 세운 그 무지개 언약이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확증인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끝나는 겁니까? 아담을 통하여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에게 국한된 겁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확증해 주시는 증거입니까? 후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형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형질이 어디에 있는 본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본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이걸 이제 어느 내용보다가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그리스도는 너무나 강하게 아버지께 약속을 구하는 거잖아요. 17장에서 물론이고요. 14, 15, 16, 17. 거기서 이제 성령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비록 이게 4장 3절에서 39절에서부터 5장 16절의 근거이지만 17장까지 연결성을 세 번째 단락에서 연결해 간다고 봤을 때 요한복음 17장 창세전 상황하고 노아와 세운 영세적 언약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창조주를 벗어난 세상에 어떤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물질 문명도 다 통치하시는 거고 거기에 바로 세상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구주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구주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 그러니까 형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대한 비밀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 없다. 아예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것하고 기록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양식을 먹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면 볼수록 자꾸 두려워져요. 저는 이게 그렇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누가 들어보고 야 너네들 식으로 공부 안 하면 너네들은 막 그 생명나무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매도할 정도로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럼 우리는 이제 반박은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보는데 당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돌 없이 모순 없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거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그 말 따르겠다. 실제로 따라야죠. 여호와 계시라고 하면서 지금 예를 들면 성경 신학 보다가 더 뛰어난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딱 증명이 되면 그거 여러분 절대 진리로 가는 길인데 당연히 그걸 따라야죠. 따라가고 싶죠. 글쎄요. 근데 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왜 8막 13장으로 나누은 연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강의가 더 내려와서 막 성경 단락까지 나누었고 진짜로 그의 결론이 여호와 존재 계시로 딱 떨어지면 이제 예, 모르죠.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이랬든 저랬든 내가 확인해 놓지 않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일이 약하면 사람의 말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까요? 좌지우지하는 거죠. 예. 자, 그런 어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 번째 단락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뭐 저만 그러시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요함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이방에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하겠다고 하고 나올 때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장사된다고 그러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하고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은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론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7660페이지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을 업으로 삼게 하실 것을 타는 횃불로 제물에 응답하심으로 알아서 믿도록 섭리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무지개를 보여 믿도록 하셨다라는 것하고 좀 더 치밀한 연관성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창세기의 9장에 나타난 부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이 근거 구절에서 굳이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종살이 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죠. 애굽에 가서. 그리고 그들로부터 뭐 할 때?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누가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때는 아직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그 선지서가 시작될 무렵 남쪽 북쪽 이제 망하고 이방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하는 이제 그때까지 애굽에도 여러분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하죠. 이사야 가면 나오거든요. 애굽에도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 역사에 보면 이집트 북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북쪽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사도 시대 이후에 결정적인 신학 사상들을 만들어내놓는 그 산실이 돼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니까 하여튼 뭐 그런 동네인 거예요. 어쨌든 그 애굽이라는 곳에 이제 그 복과 저주가 동시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노아에게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모든 생물들에게 포함해서 영원히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가 놓고 에집트에다가 놓고 애굽에다 놓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이므로 창세기 5장 7절에서부터 17절이 논리적으로 연관이 된다. 자, 그리고 주제와도 부합한다.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것하고 관계된다. 자, 이렇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택한 백성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내용이 또 나오죠. 7666 한번 볼까요? 야,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합니다.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합니다. 그럼 이게 본문에 가면 참 재밌는데요. 이게 5장 18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7667 본문이 나오죠. 거기 보세요.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삼았다? 동등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와 뭐가 차이가 없어요? 물이든 포도주든 차이가 없어요. 왜? 그분이 누구니까? 창조주니까. 어떤 창조주예요? 흙을 생명으로 만드는 부르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인데 그를 누구 자녀임을 알려주니까.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 자녀임을 알려주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동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거죠. 이게 5장 18절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본문이 나온다는 걸 자, 미리 보시면서 이 단단한 성경 구절 본문 근거 구절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25절. 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너 숨기려고 할 수가 없다. 너는 범죄자다, 살인자다 이거죠.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준다고 합니다. 가인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보호하네요. 그죠? 그 세상을 보호하시네요. 세상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뭐냐 하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가인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 국가까지 이루는 내용이 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누가 번성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네, 가인이. 그리고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셋이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경우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방법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절대로 짐작할 수 없는 방법이다. 왜요? 언약 자손을 뭐 하니까? 죽이니까.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그는 뭐 한 거니까? 죽은 거니까. 아벨을 죽은 것을 보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은 언약 자손을 서로 이해하는 것도 누구의 이해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해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동력자고 같이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인 거지 성령께서 소통하게 해주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물증이 있기 때문에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정의 물질적인 어떤 이런 가족 관계로 있을 때는 어떤 확증을 내 기준에서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확증하려고 하죠. 왜? 그건 적어도 누구 거니까, 가정은. 내 거니까. 이런 발상으로는 언약 자손을 이어가시는 여호와의 존재를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가는데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평상시의 생활이 전부 내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내 유익한 정보일 때 탁탁탁 가져가는 걸로 익숙해져 있는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생각하도록 생각을 확 바꿔버린다? 그럼 딱 된다?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4장 25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인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어, 내용으로 보면 셋을 낳게 하고, 26절까지 좀 더 가보면 셋을 낳았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여호와 이름 안 불러요. 셋 다음에 누가 나니까. 왜? 셋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에노스를 주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렀던 건가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걸까요? 후자죠. 다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가 양육하세요. 누구의 방법으로? 예,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방법. 자, 하나만 더 짚을게요. 여러분, 가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리는 것과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은 일치한다, 분리해야 된다. 여러분, 악인을 보호하고 참 여호와가 대단하는 말이 나오는 것과 그 여호와가 진짜 믿어지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마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다라고 사단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나 사단에게는 믿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은 성경 지식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쥐고 내 마음대로 주고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거래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돈으로 거래되는 신학교육의 개혁이 이제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중요한 전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예.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관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복을 받은 것처럼 가인이 보이지만 그 가인에게 언약 자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 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그리고 누구를 택해요? 노아의 가족만 택하는 겁니다. 마치 겨우 누구를 살려놓는 것처럼, 아니, 누구를 낳게 한 것처럼, 자, 겨우 누구를 낳게 한 것처럼, 저렇게 가인은 승승장구하는데 겨우 셋을 준 것처럼. 근데 복의 여러분, 본질과 변치 않는 복의 연결은, 복의 지속은 누구에게 있죠? 겨우 태어난 셋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여러분 뭐냐면 5장 17절에서부터 47절 무슨 권세를 알려줘요? 심판의 권세를 알려줘요. 그러면 자, 아까 가인에게 했던 것이 그가 인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아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더 못 부르도록 뭐 해버리는 것이다? 예, 심판해버리는 것이다. 가정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풍요로워지면 누구를 잊을 수밖에 없다? 예,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꼭 여호와가 잡아주셔야 된다. 음, 자, 열왕기의 솔로몬과 역대기의 솔로몬은 다릅니다. 이제 거기서 여기까지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만 일단 간단하게 짚고요.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12절이 나오네요.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그다음 600세에 홍수가 나서 1년 넘게 전 지구를 물로 다 심판한 일이 일어났고요. 7장 13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처자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고 자, 여호와께서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죠. 여기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번성했던 가인의 후예들을 뭐 합니까? 전부 멸해버린 거죠. 예, 전부 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방식이 너무 똑같습니까? 세상 다 멸하고 겨우 8명 살려놓은 거나 그리고 세상에다가 완전히 가인을 따라가게 해서 엄청난 나라를 가인에게 세우고 결국 이쪽 언약 자손에는 겨우 근근히 누구만 태어나게 하는 셋 정도만 태어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규모나 양의 문제가 아니죠. 진리 전해지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죠.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람이 주어가 되는 상황에서 같이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 분위기 속에 가정 내에서 내 자리만 지켜줘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하신다고 봐요. 붙여줄 자, 떨어질 자, 또 시간이 지나서 붙여줄 자, 함께 하지만 또 잠시 헤어질 자. 그게 그 온정과 아주 끈끈한 것으로 그렇게 첨예한 어떤 감정의 그 텐션이 존재하는 그 가정 내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진리의 말씀을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이 아까도 뭐 비유는 아니죠. 사실이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양육하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공부할 때만 확인하는 건가요? 매사에 그 삶이 바탕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못했다는 거죠. 예. 너무 중요한 삶이었는데. 그나마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7675 생명의 본질과 관련된 생명과 참빛의 연성취. 자, 생명과 참빛. 여러분 아까 빛 얘기는 벌써 나왔었죠? 빛. 자, 빛. 빛 얘기가 곧 나오니까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요? 빛이 나오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고 하면 아벨이 죽었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체적인 대상이 없잖아요. 왜? 누가 죽었으니까. 언약 자손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악한 살인자가 오히려 번성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여호와가 언약을 포기했다, 언약을 걷어치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26절 뭐 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악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은 무슨 상황이 맞아요?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지만 하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하셨는지 전체 사역을 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자, 두 종류가 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연관을 지으면 뭘 먹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고 했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누구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좋은 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놔두고 뭘 먹게 했어요? 3장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뭘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서 자손에 대한 권리를 다 박탈하시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봤잖아요. 하와에게 애 못 낳는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굶어 죽는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자,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저주 아래 가둬버리고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보호해버리셨어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나중에 주시죠. 뭐 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원형을 회복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시고 그때 먹이시는 거고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온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 기록한 말씀, 그걸 따라가게 하는 바로 저희들의 진리 공부와 연관이 되고 우린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먼저 붙여볼 텐데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므로라가 돼요. 어떤 그러므로인 거죠? 뭘 따먹지 못하게 하고 뭘 따먹게 하고 뭘 감추신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끔 버려두고 생명나무 실과는 손에 건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으므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무엇을? 생명나무 과일을.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죠.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함께 된 그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방관합니까? 아니면 언약하신 내용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양육합니까? 후자죠. 그 상황이 뭐냐 하면 저주받은 땅이 자 이때 창세기 1장 2절 아직 타락은 안 했지만 타락한 이후와 연관해서 보면 땅은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창세 전이라고 아니죠. 타락 전이라고 봐도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무저갱인 거잖아요, 이게. 바닥이 안 보이는 갱도가 무저갱이거든요. 자, 그 상황에 그걸 하나님이 방관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여기에 혼돈, 공허, 흑암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통치만 있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을 비춰서 자라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게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1장, 2장, 3장 순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9절이므로 창세기 3장 22절이고요.
창세기 3장 33장 22절이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인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 장의 순서입니까? 의미의 논리적 과정입니까? 의미의 논리적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두 종류를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고 생명나무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안 주려고? 아니요. 다시 주려고. 그래서, 그러므로, 자, 그래서 정도, 그러므로, 뭐 비슷한 연결어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이 저주 아래 덮여 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날 만한 게 없는 가운데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거기에 뭘 비춰주셨다?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맞춘 거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1장 구조에 맞춘 설명인 거죠. 보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 네. 그럼 이렇게 구절들의 논리적 연결성에서 개론 전체 구조가 바탕이 대충 된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 반드시 개론 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자, 생명과 관련 7676에 보시면 생명의 양식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오죠. 자, 창세기 2장 9절 아까 살펴봤고요. 창세기 3장 22절도 아까 논리적으로 연결해 봤고요.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8절이 되나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8절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어린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잡아야 되고 언제 준비를 해야 되고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자, 뭐 하고 먹어야 되고 이걸 일일이 알려주세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 있는 백성을 살려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뭐 하는 거? 살려주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연결이 되네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덮고 있는 저주받은 땅에 무엇이 비치는 것처럼,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 종로로 타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살려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의 답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궁금해서 저기 성전에 가면 뭐가 있을까라고 탁 열어보니까 성전이라는 집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고 어린 양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어린 양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체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아요? 애굽의 백성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때 어린 양이 흘렀던 피가 그 피 자체가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자, 여기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애굽 사람에게도 양의 피는 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양의 피는 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빛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리는 어린 양의 피는 물이 뭐가 되는 원리가 적용이 돼요? 포도주가 되는 원리가 적용이 돼요. 똑같은 육신의 몸이지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용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몸이지만 어디에 있는 몸이 되는 거죠? 무엇을 먹을 만한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몸이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생명의 양식 증거하는 거. 자,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힌 것 같아요.
6장 한번 볼게요. 생명의 떡을 알게 함.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부터 8절 이건 아까 살펴봤고요. 자,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부터 8절이겠죠. 그리고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오죠. 자, 광야로 나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장 15절,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어디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경작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주신 게 맞아요? 여호와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게 맞죠. 그럼 이제까지 전체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아까 그리고 생명나무와 연관해서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 이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요한복음의 물이 포도주 되는 그 논리로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는 여러분 분명히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죠. 씹어 먹죠. 그 다음 민수기 11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쪄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 섞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다 물질이잖아요. 배가 부를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물질이 단순 물질이 아니라 자, 아까 16장 15절에 있는 대로 누가 먹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먹게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쨌든 먹습니다. 하지만 그게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양분을 다 만들고 다 배출되고 다 걸러서 영양분을 딱 모아주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연결해서 먹는 것하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하고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글자를 보잖아요. 정보를 보는 거고 그리고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연결을 시키는데 누구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누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은 단지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뭐 제가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하고 같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가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놉니다. 거기서. 그럼 그때 먹고 마시고 놀았을 때 먹은 재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는 재료나 공통점이 있죠. 누가 주신 거라는 거죠? 여호와가 주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 번째 단락 공부에 기록된 정보를 단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하늘에 속한 양식을 확인하고 그걸 본문에 내려와서 본문의 연결을 짚어가면서 연결을 하면서 어제 먹고 오늘 먹고 그 다음날 40년 동안 먹어서 먹은 만나를 먹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차근차근 하나씩 먹고 가는 것과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성취 논리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요. 똑같아요. 물이 포도주 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실체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뭐와 뭐의 차이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의 차이가 없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좀 당부고 좀 명령입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 세 번째 달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본문에 가서 따라가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
딱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 30 몇 장, 40, 지금 여기 여러분 6장 보니까 단락이 4개거든요. 1절에서부터 15절, 16절에서부터 21절, 22절에서부터 27절, 28절에서부터 40절. 안내를 지금 4단락으로 나눴는데 이 4단락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쭉 연결해서 양식의 표적을 수행함이라고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아까 근거 구절에 연결까지 짓는 걸로 마무리되는 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 강론집이 아니라 저는 여기 잠시 그걸 봤어요. 여기 개론 완결판에 있는, 개론 완결판은 6장을 친절하게 또 나누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니, 동그라미를 더 내려오게 해서 상세하게 본문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 지금 현재 구조가 참 묘합니다. 이게 개론은 완결판이 되어서 창세기 1권 개정판을 또 개정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 있어요. 2019년 개정판이. 그리고 2권부터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2권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은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캐내야 되는, 보물을 캐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공부할 게 많아진다는 거,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7686. 6장 41절부터 7장 9절까지 떡의 능력을 알게 함. 자, 떡의 능력을 알게 함.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8절, 자, 6월절 얘기했고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므로 연결해서 민수기 11장 7절에서부터 9절 볼까요? 자,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반짝반짝했던가 봐요. 자,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고 삶아서 과자 만들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하네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고 유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슬이 내리면서 만나도 같이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어디까지 땅에 있는 거고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단지 문자냐 글자냐 하늘에 속한 생명 나무 실과를 먹게 하는 준비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에 완벽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냐. 거기서 여러분 어디까지 물질이고 어디까지 비물질이고 이런 의미가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장 76, 95에 가시면은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요. 자, 7694네요. 그죠? 7694. 근거 구절은 7695에 있습니다. 이게 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럼 이 에덴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노아란다. 아담에게 준 거죠. 아담이 살고 있는 동산에서 내 근원이 생겨서 주위에 있는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창세기 26장 18절 볼까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지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와 있는 구절을 찾았는 걸까요? 그 이상일까요? 그 이상이겠죠. 이 7장 같은 경우에 1절에서부터 53절이고 5단락으로 나누어 놨거든요. 그것도 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따라가 보면. 자, 일단 근거 구절에 의해서 한번 보면은 아담에게 줬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생명수가 온 땅을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했으므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그곳에 우물들을 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면서 우물을 판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 여러분 2장 10절은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아니면 타락한 후에요? 타락 전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언약한 사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담에게 약속한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누구가 같이 우물을 파도록 한 사건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우물을 파도록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소개를 합니까? 생수를 주는 주로 소개를 하는 거죠. 생수의 주. 물론 이거는 여러분 물은 물질인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다 나옵니다. 주의 뜻, 하나님의 교훈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9장. 자, 15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자, 되게 계실 거라고 믿고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9장. 여기는 세상의 참빛에 의한 성취죠. 아까 빛 얘기는 이미 아까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세상의 참빛에 의해서는 아까 1장 3절을 이렇게 다루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얘기를 해요. 이러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태초부터 출발을 하니까 태초부터 출발하고 태초에 그 계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구절이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 연결을 꼭 지어 놓으세요.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라는 개념입니다. 말씀을 그리스도를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 세상에 비침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4절 아까 나왔었죠.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참빛으로 올 광선으로 이 땅에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보존하게 하실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사야 42장 6절 이스라엘 백성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42장 6절은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고레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유대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준비해 놓은 왕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처럼요. 여호와가 준비해 놓았고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42장 6절 끝에 보면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어디에 빛이 되게 한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남아있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들 보존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 빛을 비춰서 빛의 자녀들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또 큰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또 너로 무엇의 빛을 삼는다?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여러분 여기 야곱의 지파들이 있는 곳, 이건 결국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내에서 보존된 자들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방에.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럼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대로 여기 다 드러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냥 아쉬워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글과 그죠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비침을 증거하시는 내용 8장 1절에서부터 30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 자, 신약이 나오네. 드디어 신약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던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요한복음으로 보면 누구도 들어와 있다? 성자 하나님, 로고스도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누구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그대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그럼 여기 이른바 삼위 하나님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 신학으로 보면 영존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 그렇게 딱 요 구절을 마무리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물질이에요? 아니면 물질 이상이에요? 네. 여러분들과 제 관계가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물리적인 가상 공간의 현상입니까? 아니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지배하는 지금 상황입니까? 후자이죠. 통치 상황이에요, 지금. 진리의 말씀이 통치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통치하신다고 본다면, 소통하게 하신다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근거로 본다면은, 누구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음한 여인도 생명의 빛을 비춰서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빛을 비춰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뭘 들춰내서, 죄를 들추어내서 정죄하시고, 이게 여러분 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자, 8장 31절에서부터 59절, 7713, 7713, 불신한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근거 구절, 이사야 6장 9절. 왜냐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우주나에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못 듣는다라는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이걸 이제 8장 31절에서부터 5장 9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에 7720 빛을 비춰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주시죠. 빛을 볼 자들에게는 세상 빛의 능력,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면 소경이 눈 뜨는 거.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리고 눈을 뜬 자에게 눈만 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29장 18절에 약속한 대로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참 재밌죠. 이것도 보면 단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요? 책의 말. 그러니까 듣는 것의 어떤 그 본질은 무엇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소경의 눈이 볼 것이다 하는 것. 35장 5절. 소경의 눈이 밝을 거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갔는데 오전 반도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12월 12일 날 10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마쳤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소구 해제하시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본성에 의한 성취 이 내용에는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들이 다 몰려와서 다 이제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원에서 그 근거 구절을 소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본문 순서예요. 본문의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그 확인이 안 되면은 어떤 동력이 안 생겨요. 받침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없어요? 예, 김지수 권사님. 자, 좀 해제해 주시고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요. 예, 마무리 때 꼭 여호와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기독교 입문에서 예, 기독교 입문 전체 내용을 12개념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예. 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로 봐도 되는. 그렇죠. 예. 그 기독교 신앙 입문이 참 저들이 강의를 해봤지만 그게 성경이 이렇게 바탕이 안 돼주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제 강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강까지 갔는데 그 결국은 입문이라는 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 공부할 수 있도록 결국 안내하는 입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용하신 개념들은 예를 들면 뭐 객관성이라든지 절대성이라든지 또 영원성 이런 개념들이 막연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모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 성경을 연결시키면서 생긴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하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처음 듣는 분 당연히 어렵죠.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까지 온 다음에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본성이한 성취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라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모든 근거 구절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1장 26절부터 조금 전에 이사야 몇 장까지 오는 동안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본성에 의한 성취 논리로 보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창조주라는 거고 아들인데 아버지라는 거고 죄인인데 가늠한 여자인데 돌에 맞아 죽은데 절대로 돌에 맞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을 연결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이라든지 불변성이라든지 또 절대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모아집니다. 이거 본문에서 그게 바탕이 안 되면은 이 힘들다 전달하기가 사실. 네. 네. 할 거 많아지겠다 우리 김준영 선수. 그럼 이렇게 되면 성경 본문을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 당연하죠. 예, 김상현 집사님. 근데 방금 권사님이 그 인물을 가지고 총 전체의 그 돌랑비를 다 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문에 보면은 마지막이 영생 구원까지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을 예, 우리가 그 영혼과 영광과 생명까지를 갔을 때 예, 그 다음 과정을 예, 지금 그 성경적 기독교에서는 성경과 신간하고 이 모든 이제 세계관을 할 때 예. 그 다음에 연결해서 생명까지 가는 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그 그 구속사까지 결국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구원까지. 아까 그 집사님 오전에도 질문하셨지만은 성경과 관련된 개념들이거든요. 전부 객관적이다.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객관적이거든요. 그걸 믿음을 주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객관적인 거고 그게 바로 절대적 진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절대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바로 영원하신 존재와 연관되니까 영원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기독교 입문에 보면 나오지만 성경의 특성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성을 계시하기 때문에 충족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불변적인 것이고. 그러면은 그 성경의 효능에서 예,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예, 앞에 기독교 특성에 와가지고 객관적 진리에 서로 절대적에 서로 영원한 진리로 그렇게 또 다시 그러므로 해가 연결해가지고 예.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가능합니까? 어차피 그 성경에서 영원 개념이나 모든 개념들은 어쨌든 무엇인가 사고원에서 그 저자가 안내를 해주고 있고 무엇인가 사고는 1, 2, 3고는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는데 사고는 반드시 그게 논리적입니다. 무엇인가 사고에 나타난 10개 주제 있죠. 예, 예. 그건 마지막이 뭐죠? 생명.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단락으로 강론집을 완성하면서 이게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무엇인가 사건이 다시 2014년인가 15년인가 16년이다. 2016년에 무엇인가가 나오거든요. 사건이. 그럼 그때는 이미 이 저자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다라는 게 확고한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러다 보니 무슨 글을 쓰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 논리적 연결성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 신앙 입문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예. 그리고 그 개념들을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철저하게 바탕을 둬야 붕 뜨지 않는다? 창세죠. 그 성경의 내용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붕 뚫어버진다. 그 개념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충족성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절대로 떼놓아서는 안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문의 연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오늘 공부한 그 흐름에서 천례의 신성을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금과 법 전에의 그 여호와 계시가 강력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 흐름이. 네네. 예, 그러니까 율법이나 시서나 예언은 그 예. 금과 법 이전에 하나님이 절대이성 예. 거기에서 딱 부착이 되면서 그 흐름이 그 예언서까지 나가더라고요. 예, 권사님 이 절대 이성, 절대 감성, 절대 의지 이게 이제 그 율제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정의를 하나님의 절대적 이성부터 시작해 절대 개념을 쓰거든요. 예, 그 절대 개념이 기독교 신앙 입문에 보면 이제 절대성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언약 있잖아요. 그 네, 언약이라는 것에 객관성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그 절대성은 상대적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할까요? 이게 틀어질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대로 유지돼.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냐 하면 눈앞에 언약 자손인 아벨이 없어도 절대적인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절대성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성도 생활에서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죠. 이젠 다 끝났다. 그 말이 절대성이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걸까요? 부정하는 말이 될까요?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진짜 성경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게 놀라운 탄력을 받게 된다고 봐요. 절대성은 틀림없이 추상적 개념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세 가지만 엮어보면 비로소 셋을 줬고 비로소 에노스가 났을 때 여호와를 불렀더라는 세 사건만 연결이 되면 뭐가 부각이 돼요? 절대성이 부각이 돼요. 언약대로 흔들림 없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게 되죠? 영원성으로 가요. 영원성으로. 예, 예. 그리고 이 어려- 개념이 저는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왜 어려웠냐면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뭐 영광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사본에서 쓰실 때 2016년에 우리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책이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는 건 속이 뒤집어지고 쓰시는 교정은 봐야 되고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교정을 본다라는 데는 뭐가 빨리 튀어나오냐 하면 철학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먼저 튀어나와요. 음.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그 기독교 신앙 입문을 제 입장에서 꼭 한번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강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결국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본문의 탄력을 받을 때 그 개념들을 행여나 모르더라도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더라라는 것만 알아도 거기에 객관성과 절대성과 창세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성이냐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성경의 내용의 연결성을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아이고 뭐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참 하루가 짧겠어요, 원사님. 네.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아, 예, 홍문경 선생님. 음소거 해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서의 그 요한복음 위치는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왜요? 실체 영혼을 먼저 영혼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다음에 그 영혼을 얘기하기까지 모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모형이 그 그리스도의 실체의 결론을 해준 거라면 그 물과 어떻게 포도주 보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 끊어 죄송한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두 네.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차이가 없고 붙어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예. 제가 이제 순서는 두 어, 번째 단락 창세전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오면 네, 아까 네, 물이 포도주 되는 원리니까 네. 두 그 번째 물어보려고. 단락의 창조와 심판 세계가 바로 네. 뭐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차, 창세전 얘기와 바로 네. 맞닿아 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분간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물과 포도주가 변하는 게 예. 그걸 분간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그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첫 그 표적을 행하신 건데 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저번에 얘기한 거에 네. 계시록의 그 22장 2절인가 예. 21장 22절인지 예. 그 생각나는 성전을 예. 봤는데 성전 안에 예.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예.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예. 그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오기 전에는 네.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잖아요. 예.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예. 그것이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네. 그러면 여기 와서 성전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 성전을 안을 봤는데 볼 수가 없는데 그 네. 안에 성전에 예.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교회는 어디 간 거야? 음.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네. 아담을 짓기도 전에 창세전의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네.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어린 양은 하나의 상징이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이것이 창세전으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큰 원으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아닌가. 원으로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0개 원이 아니라 하나의 원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 원이 된다는 네, 게 네, 결국은 네. 뭐냐면 물과 포도주의 구분을 그리스도의 통치권에서는 네. 차이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창세전이나 아니 창조나 종말이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1000년 전에 태어난 분이나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이나 그 생각의 구조와 하나님 자녀라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나 21장 22절이 맞아요. 거기 보면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러니까 뭐와 뭐가 네. 동일한 거죠. 어린 양 이꼴 성전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전이고 성전 안에 성도인 거고 예루살렘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차원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차원에서 물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원리인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된다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 적고 있냐면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전 단계인 좀 설명하자면 전 단계에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창조주인 그리스도의 손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창세전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을 때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이 곧 무엇이다? 어린 양이 성전이고 성전이 어린 양이고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까 그 다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지금은 말로만 그렇지만 그때 가면 그 안과 밖이라는 구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완성해 놓은 계시 기록을 뭐 한다? 따라가는 것이 야곱의 사다리처럼 어디에 올라가는 과정이다? 하늘에 올라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말하는 개론의 10단계다. 그 10단계를 확인하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으시죠? 그만하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우리 피곤하신 우리 선배들도 많은데 귀한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더 매진하고 기록하신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꼭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쉬는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심령과 몸은 비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두신 큰 의미를 다시 새기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야. 네.